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예,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스바벨을 낳고 우리는 지금 족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이제 그 신분과 직임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인데요. 우리 주보에 대열이 문답 42문을 소개해드렸어요.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였는가?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가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 되신 분은 일단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는 비하의 신분, 그리고 하나는 승기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출생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이 부활이 여기 승기서부터 부활이 돼요. 부활, 이건 뭐 음부 하강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과, 그죠? 이거 비하의 신분과 또 하나는 승기의 신분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갖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재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승기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통시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이런 역사적 맥락이에요. 역사적 맥락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신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이 만약에 어떤 통시적인 개념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통시적인 개념이라고 했다고 간주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던 공시적인 그런 그 개념을 정리했다 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내용이다, 그 이야기였었죠. 그 다음에는 뭐 마가복음의 신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사역, 요한복음의 품위, 소위 이것이 우리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교리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그 기독론의 주제들인데 이 주제를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근데 계명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 예수, 이 역사적 예수가 소개돼야 이제 예수를 뭐 롤 모델로 삼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을 갖다 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자, 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예수는 이 놀라운 중보자의 어떤 이런 공시적인 입장에서의 모든 내용들을 벗겨버리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역사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그분이 승천해 계시고 뭐 나중에 재림하신다든지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역사적 그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해야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복음서를 쓴 그 내용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주가 끊임없이 어떤 신령한 세계 또는 초월되어진 세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주의자들로.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이 중보의 직임을 삼직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 하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한 이후 이미 신비로운 세계를 다 이제 ඝ아먹고 뭐 철학도 그 어떤 관념의 세계를 갖다 이 지상으로 끌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소위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실존주의 사상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뒤에 또는 그 이상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뭐 벼슬어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왜냐하면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끌고 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실존주의자들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상이고 철학이고 골치 아픈 그런 거 세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때 되면 뭐 먹고 그리고 뭐 즐기면 되지. 이렇게 하는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거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런 그 통시적으로 해가지고의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주보에 있는 걸로 읽으니까 뭐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다음에 저 직임, 뭐 우리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이거를 통치하도록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이걸로 통치하도록 하실까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직임을 여기서 뭐 우리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 직임을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런 삼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또는 자기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삼직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도들 중에 이런 걸 픽업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을 갖다 해가지고 불러내셔서 은사, 각양 은사를 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해가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장로 교회에서는 특별히 뭐 당회를 구성했다 해가지고 교회의 대표, 교인의 대표를 선출했다 하고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을 했다 해가지고 교회의 대표를 삼아가지고 이 쌍방간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교회 전반에 정치를 갖다 해가는 일이 장로 교회의 정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를 무조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100명이 모였든 200명이 모여든 상관이 없어요.
조직이 안 됐을 때 그런 미조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교인 뭐 30명 이상이면 이렇게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대표로 해가지고 대의 정치를 했다 하는가? 이것이 장로교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즘도 뭐 우리 국회의원이 각자 국민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의결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대표 한 사람이 모든 교인을 대표를 갖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과연 그냥 이렇게 우리 시간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65년에 어떤 그 화재 사건이라든가 70년의 성전 회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는가? 그 문제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말처럼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미 신학적인 어떤 자기네들의 세계를 복음서라고 하는 데다가 더 씌워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사실이 그러할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장, 2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 이 근거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야기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우리 논리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대로 출생하셨던 예수, 어제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먼저 1장의 내용이 이제 다윗의 자손과 동정녀로 잉태한 예수였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한 족가로 1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거를 11절까지 확인했다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노아의 12대 손을 갖다 불러가지고 똑같이 양대 언약을 주셔요.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실체적인 우리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모형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우리가 천년의 세월이라고 했어요. 이 천년의 세월은 지금 14대에 이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와가지고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언약 자손들의 선민국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선민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가지고 창건이 되어졌지만 곧 분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로부터 에스더서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역사적 회복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졌다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줬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죠. 여기에 지금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해가지고 성전 회복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일을 맡았던 총독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왔던 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을 낳는데 문제는 다른 성경하고 조화의 문제 이제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전 회복을 했다 하는 일에 종사했다 했다.
이걸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보에 거기 법적 왕통과 신적 왕통의 관계를 소개를 해드렸죠. 일단 마태복음의 계보 아래 보시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고니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기인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여고냐는 여기서 이제 유수되어졌던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은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또는 고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불리고 이런 몇 가지의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하나님께 저주를 갖다 하시기를 뭐라냐면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갖다 해가지고 무자할 걸 약속을 갖다 했어요. 무자할 것. 너는 자녀가 없을 거야. 자, 우리는 그동안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승되어진 걸 공부했다 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 1장에서 나온 거는 왕직에 대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확인하다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제사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직도 제사직은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특별한 언약이 없어도 이건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직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 정치에다가 적용을 할 때 노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교회 목사를 파송을 허물어 해가지고 객관적인 지교회의 이 통치를 갖다 하도록 하나님께 하셨다.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여고냐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들이 무자한다고 약속이 되어졌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고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무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되어지는 계보와 충돌이 생겨버려요. 이것이 그 도표로 소개해드렸던 법적 왕통과 신적 왕통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아들의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형인 나단이 있었는데 바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 2명은 이 계보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계보를 이어가셔요. 지금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졌거든요. 이건 솔로몬 계보를 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무자하다고 저주되어진 내용과 이 왕통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단 지파로부터 이 나단 계통으로부터 양자를 드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그 도표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거는 물론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도표를 잘 확인하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을 이제 하나님 앞에 충족되어야 되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그 뒤에서 읽겠지만은 처녀에서 출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윗 지파로부터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충족돼야 하는 조건들이 꽤나 많아요. 이런 충족돼야 되는 이 사건들이 많은데 과연 자유주의자들 이야기처럼 이 우리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런 복합적인 걸 다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다 했는데
그거를 역추적을 갖다 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풀려나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보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내용은 도저히 인간이 해갈 수 없는 방법,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방법으로 이걸 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서 아마 그 10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이거를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낳는데 므낫세는 8살에 등이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15년 연장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므낫세는 세상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지. 기도를 했다고 꼭 15년 연장시켜 주셨겠냐? 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잖아요.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뭐 고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계보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 땅에 출생했고 출생하지 않았고 이런 논리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자기가 그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걸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므낫세를 출생했다 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라고는 계보가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계보가 이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기도와 상관없는 논리에 그게.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가끔 그런 억지의 논리를 갖다 펴가지고 멀쩡하게 기도 생활 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폐해가 성경을 우리가 다각도로 이걸 확인을 다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수평적인 설명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네. 기도했다고 15년 연장이 됐고 그래서 므낫세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으면 므낫세가 없었고 그럼 계보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졌겠네?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기도가 필요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해주셨고 그럼 므낫세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될 일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를 낳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한테 기도할 마음도 주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갖다 했고 그래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고 그리고 므낫세가 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해가시되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일을 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이걸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는 일이 마치 믿음이 좋거나 이런 걸로 스스로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되어져 있는 저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접근이 돼야 돼 이걸. 어느 날 이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뭐 나 다 알았어 라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스스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내가 섰고 뭐 다 이루었고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멈춰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지 어떤 호주머니에다 넣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걸 오해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 뭘 자꾸 쌓아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도 가시고 또 그걸 유지케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시는 것이 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냥 하게 하시는 거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들이 게을름을 펴지게 될까요? 감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없고 뭔가 내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어떤 칭의와 또는 성화라고 하는 두 개의 이런 그 주제 설명이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그 과정들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그것과 성화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6월절 그런 그 잔치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때도 6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로 여기시느냐 불의로 여기시느냐를 가름을 갖다 하셔요. 우리 출애굽을 갖다 할 적에 6월절을 지켰죠. 그러나 이 6월절에 했던 이 6월절에 했던 거를 시내 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뭐에다 줍니까 이걸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에다가 서문으로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10가지 조항을 줬어요. 그러면 이쪽 우리의 선민국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서문에 대한 거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깨닫는 건 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그냥 10가지 줬으니까 10가지 그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걸 따라가지고 율법주의가 양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오시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례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뭐로 이것이 세례 받은 것을 기억을 갖다 합죠? 세례 받은 거를 성례. 성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고 이러는데 언제 그걸 성례를 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걸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십계명의 서문을 가지고 우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한 너를 불러낸 여호와야 그런 우리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기억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서문에 있는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별하별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배척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갖다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 드리는 그 제물로 해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 코에서 냄새가 난다 라고 할 정도로 그걸 배회가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행위만 남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목적 가치가 뭐예요? 목적적 가치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 경외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게 되어진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함.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수단적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목적을 취할 것 아니면 수단으로 취할 것 이런 걸 구분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성경을 우리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크질 않으면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침이 말라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13절 보세요. 13절로 16절 선민국가 회복 때까지 예수 출생까지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선민국가 회복 때로부터,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서 스룹바벨로 통해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성경 마태복음은 그 이후의 역사도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중간기 역사니까 그 중간기 역사에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마카비 왕조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로 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비로소 헤로드 왕국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지경에 예수님이 저 유다의 지파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이걸 주장하는 이런 이 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출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왕직에 대한 이 설명은 너무나 지금 충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왕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13절에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그 다음에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우리 구약성경 역사서에서 취급되지 않는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이건 중간기에 우리 예수님의 대를 잇기 위한 저 유다 지파로부터의 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선민국가 회복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광복이 되는가 보다 했더니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뭐 디아도코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을 상실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그 일들을 수전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스몬 왕국이 등장하다 한 거예요. 이때는 다윗이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차지했던 것만큼의 면적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다윗 때와 같은 통일 왕국을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네나팔에 대한 거를 소개를 갖다 하면서 이들이 뭘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여전히 이걸 잃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러내가지고 나라를 세워가는지 저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지네들의 인간관계, 이해관계를 가지고 왕국을 세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제의 난이 발발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손을 벌리는 바람에 결국은 성전이 훼손되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그 왕의 우리 그 약속을 따라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5절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다른 사람은 낳고 하더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이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인해서 내쫓게 되잖아요. 우리 죄의 종으로 이게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봤을 때 아담은 창조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기원을 창조 출생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아담은 창조가 되어졌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아담으로부터 출생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출생설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지금도 창조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출생설을 이야기하고 유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론이 있는데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창조 출생설을 이야기를 한다. 아담은 6일째 창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죄의 종으로 추방이 되어진 뒤에 여기서부터는 출생되어지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악 중에 우리가 잉태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출생할 때로부터 이미 죄인으로 출생이 되어지는 거야. 아니 내가 헌게 없는데 왜? 우리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이미 죄 중에 우리를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중에 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죄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구속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때부터 아담 때까지 다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런즉 17절입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여기까지가 또 14대예요. 그리고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4대다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뭐 자세히 보게 되면 몇 사람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족보가. 근데 그 이야기는 뭐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히브리어로 숫자를 보게 되면 14가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이게 여명기, 다윗 왕국의 흥한기, 다윗 왕국의 쇠퇴기 이렇게 나눠놓기 위해 가지고 14대로 나눴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14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선민국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민 언약자손이라고 했던 그 언약자손을 어떻게 섭리해 가는가를 대강으로 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라는 것이 설명된다고 한다면 18절부터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18절에 대한 거를 25절까지 동정녀에게 잉태된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1장 19절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던 거나 똑같은 이야기, 단어가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약혼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히브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거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이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혼을 갖다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그 마리아의 사태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제 뭐 드러날 일이면 드러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니 돌로 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걸 살려주다니 이제 법을 어기는 거고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을 거예요. 고민을 갖다 하면서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뭐 주의 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에게 등장했다 했던 그 사자는 천사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요셉에게 등장했던 사람은 특별히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한 일이니까 아마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자손 이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지금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됐대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줘야 되죠? 친부가 지어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이름을 가르쳐줘요. 예수라고 지으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친부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양자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요셉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라 해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그런 그 난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증거를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뭐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제일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했더라. 그걸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인용을 했다 했는데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이제 유다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갖다 해올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제 이사야가 그 아하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징조를 갖다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 그랬더니 아하스가 잘난 척하기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수 있냐? 이게 못 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친히 그걸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주신 메시아 예언이 14절로 16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14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죠? 이건 왜냐하면 우리 이 중간기에서 구약성경을 뭘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구약성경을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헬라어. 그것이 70인역이에요. 이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다 했을 때 지금 마태는 요 성경을 인용을 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요 성경 그대로 써가지고 인용을 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봐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 이거 맞지? 가지고 헬라어 70인역을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지?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그랬지?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지?
그것이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 내용하고 똑같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거기서 처녀라고 쓴 용어가 대체적으로 젊은 여자라고 많이 쓰는 이 단어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도 이 기독교인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70인역 대신에 헬라어 성경 우리가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 원어 성경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했다 했어요. 그게 얌리아 회의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헬라어 성경하고 기독교가 보는 헬라어 성경은 달라요. 구약 성경이.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역사적으로 이것이 일단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 때 이제 이런 것이 주어졌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이제 이 아이가 거기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 그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함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국이 무너질 걸 갖다 예언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표적적으로 좋죠. 징조로 준 거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기가 자라가지고 한 3살 정도가 보통 된다고 그래요. 이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3살 정도면 3, 4년 안에 뭐가 그게 결과가 드러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망한 것, 그 아람 왕국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여자가 아기를 낳은 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망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처녀에서 태어나가지고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할 때는 이거는 끝없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3, 4년 안에 이걸 확인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처녀에서 낳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대대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3, 4년 안에 이것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인 역사적 배경에 의할 것 같으면 젊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예. 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대로 그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으니까 표적이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됐든 처녀가 됐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70인역을 번역을 갖다 해가지고 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표적으로 그냥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사상,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 엄마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대신 중보기도도 부탁을 했다 하고 마리아한테 축복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모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출생한 여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생물학적 처녀냐 아니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 가지고 신학이 왜곡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세에 중세뿐만 아니죠. 지금도 우리 천주교 쪽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의 사상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이런 그 문제가 발단이 되느냐. 이게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마태의 작업으로부터 일이 발단이 시작이 됐다. 이걸 아시게 되면 꼭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구약성경 원문에 의할 것 같으면 히브리어에 의할 것 같으면 처녀든 젊은 여자든 이것이 두 가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 까만색으로 이렇게 했죠.
알마라고 하는 거는 처녀인 부툴라와 다르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처녀를 강조할 때는 부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알마를 썼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젊은 여자가 낫다고 하는 것이 구약 역사를 설명하는 데는 더 쉽다. 왜? 구약에 예수님처럼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고 걔가 한 30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내용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표적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요셉이 동침을 하지 않고 예수 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지냈다는 이야기를 허물어 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그 젊은 여자가 됐든 뭐 동정녀가 됐든 그래서 출생이 됐다. 그래서 출생되었던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